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믿음 있으면 살고 믿음 없으면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의인이요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믿어야 하겠다. 다윗과 갈렙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여러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신뢰하는 믿음, 나의 탓이로다. 책임지는 믿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구별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관하여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흔히 세상에서 듣지 못한 여러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섭리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죠. 섭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의 3요소를 기억하면 섭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섭리의 3요소로 보통 보존, 협력, 통치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셔서 해야 될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으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정말 주무실 틈도 없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척박한 땅, 죽음의 땅. 그런 광야에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노동, 일을 하면 어느 것을 떠올리죠? 손을 떠올리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의 이미지를 빌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강하신 손을 드러낸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을 드러내신 까닭은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심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우상 숭배로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도록 하셨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의 그 어려운 현실적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선이 여기까지, 선한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호하신 손으로 또 설명되어 있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또 하나님의 손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손으로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백성을 인도하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또 선하신 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분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여호와의 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의 강구와 바램과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나의 손이 그토록 짧으냐, 내 능력이 그토록 부족하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단 음식, 이 단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당이 땡기는지, 단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거의 마칠 쯤에 이 군몬 목사님이 무엇을 들고 오셨느냐? 핫브레이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초코바를 들고 찾아오시는데 거의 그분의 모습이 천사와 동급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배움는 그 마음으로 참 그 단 음식을 먹었던 기억.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세상이 울부짖고 있겠나.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가 이제 후에는 What is this? 이것이 뭐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후에는 박한 식물이 되어지죠. 하찮은 식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죄성은 금방 실증을 내고 도무지 만족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기를 그냥 단순히 원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고기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할 때 날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또 모세마저도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것도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20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틈만 나면 불평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리고 값없이 그곳에서 진수성찬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기다리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들을 채찍질했고 노예로 되었던 파라오의 손, 바로 바로의 손이었죠. 사망의 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하죠. 민수기 11장 서두에 보면 다베랴 이 불심판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나라 되기 위하여 이제 많은 민족을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머물 땅을 주시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출발하게 하시는데,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다가 이들이 출발할 때 출발하자마자 악한 말로 불평을 늘어놓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불심판을 당합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죠. 이 불신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옮겨 불고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장정만 60만이면 각 가정에 들어가 보면 연로한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 처자식이 있을 터인데 이를 다 계수를 해보면 한 가정당 4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 64, 24, 240만이 나오겠죠. 40만 떼고 200만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명당 양 한 마리를 해치운다고 생각하면 한 끼당 20만 마리의 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하루 3끼면 3, 2, 6, 60만 마리의 양이 필요하고 한 달이면 3, 6, 18, 1800만 마리의 양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한 달 동안 1800만 마리의 양을 이 광야에서 얻습니까? 그때 모세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문하십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의미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그 속에서 활동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모세야, 너의 손에 한계가 있다고 나의 손마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진정 너의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의 손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냐?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만 가동되는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미 파라오의 명령이 어명이 떨어질 때에 이 모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모세를 숨기죠. 석 달 동안 이제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의 그 갈대숲에 놓고 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마침 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숲에 잘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섭리의 손은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죠.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의 뜻처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순간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신 그때부터 그의 손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망명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그동안에도 그를 훈련시켰던 바로 그 손.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 열재앙을 허락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오늘 이 광야에 1년 넘도록 살게 하신 바로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그 손은 짧지 아니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었죠.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창세기 18장 14절 15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믿음이 식어지면 신앙이 차가워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 신앙, 냉소주의 신앙, 견유주의 신앙. 사라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반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물어오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도 모세처럼 너희 처한 환경 속에서 나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은 너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손임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물어오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냄새까지도 싫어할 만큼 그렇게 먹여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세야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목격하게 되죠. 이 말씀의 성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실 때가 많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 연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섭리와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비로소 모세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는 이후 광야에서 참 계속해서 엄청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세의 이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두 구절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4절 또 29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자, 지금까지는 고기를 안 준다고 했던 그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모세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바로 그 백성에게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믿음이 회복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회복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의 끝선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내 손이 그토록 짧으냐? 너를 만나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내 손이 그렇게 너의 인생에서 짧은 손으로 임하였더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또 이 모세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그가 이제 하소연했던 모습을 잠깐 보고 가면 13절 15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들은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죠. 모세는 원망할 거 다 하고 또 하소연할 거 다 하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신인 마냥 그 책임의 중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모든 짐을 마치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70인 장로라는 대안을 주십니다. 너에게 부었던 영 이들에게도 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시죠. 또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29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질책에 바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 의미를 이제 바로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임한 영을 저 70인 장로에게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 곳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장착되게 되죠. 모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짧지 아니한 손, 전능하신 손, 그 손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요. 31절, 32절에 그 결과가 기술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 메추라기, 지중해를 건너는 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갖다 쌓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분명히 이 바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자, 그리고 메추라기를 진영에 이렇게 쌓이게 하셨는데 얼마쯤 쌓이게 하느냐.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자, 우리 보통 성인이 보통 걸음으로 1시간에 한 4km를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 한 8시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48에 32km.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반경 32km 모든 전역이 지금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근데 얼마나 쌓였느냐? 지면에서 2규빗쯤. 규빗은 한 45 정도 되니까 2규빗 하면 90cm. 거의 1m 가까이 온통 지금 메추라기 바다가 된 겁니다. 메추라기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이때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고기가 쏟아지니까 그 고기를 잡으러 찾아 나서죠. 근데 어떻게 모았느냐? 적게 모은 자가 이틀 동안 모은 그 양이 10호멜이라. 이제 한 호멜은 한 220리터 됩니다. 10호멜은 2200리터가 되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로 계산을 하면 120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것도 오래 먹으려고
여러분들 쥐포 아시죠? 우럭포, 생선포처럼 털을 다 뽑고 내장을 걸러내고 그걸 포를 뜹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 포를 말리고 또 그 고기들을 모은 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이쯤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부끄러워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지금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죄악을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의 그 역사를, 산 역사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고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하시다라는 사실을 만인에게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라는 하나님의 반문에 다시금 은혜와 믿음을 회복한 모세와 또 여전히 고기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에 눈이 멀고 또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근처에조차도 다가서지 못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이 탐욕의 무덤에 묻히고 말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 모습을 통해 잘 확인하게 되죠. 탐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기란 어려운 법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손, 협력의 손, 통치의 손, 그 손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를 여기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신뢰하여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광야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인생 광야를 거치는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아무리 죽음의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는, 그 구멍난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바로 그 사랑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며 또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 정말 그 귀한 손, 강하신 손, 사랑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말씀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각 집회마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기에는 기도 캠페인, 또 지금은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예배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정말 우리가 한번 예배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려봐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움켜잡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모으고 잡으려 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들이 자신의 인생과 안위를 보존해주고 보호해주지 못함을 알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그 전에 수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했던 방법과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열심들을 내죠. 그런데 한번 이 열심과 열정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자. 하나님의 이 손에 다시 한번 붙들림 바 되기 위해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보자.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고민한 만큼, 고민한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내어놔보자.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보자. 이 한 주간 이런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요즘 직장을 얻을 때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하죠.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또 사업터를 신방 가보면 버티는 것도 은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시대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보다 이 땅에서 먼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그 시대에 그들이 짧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했죠.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 손을 붙듭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짧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들림 바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민수기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관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함께 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인생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